지금 사실 담임 목사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한편으로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무겁게 들려지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위인전에나 나오는 영웅 호골들이나 해야 할 일을 지금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죠. 한 시대를 이끌어라. 저는 우리들이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나온 역사가 지금의 우리를 교훈하고 앞으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지나온 역사는 어땠을까? 언제나 그 시대를 이끄는 인물이 있었는데,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시대를 이끄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하는 것 다 즐거워하시죠? 유럽을 여행할 때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예배당의 위치예요. 물론 중세 시대에 금욕주의자들이나 수도를 원하는 자들에 의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간 수도원이 없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웅장한 예배당은 다 그 도시의 중심된 곳에 위치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예배당은 작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재정을 투입할 정도의 큰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할 정도로 신앙적인 중심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이 바로 서 있을 때 그 도시도, 그 가문도, 그 나라도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유럽을 지나서 영국 청교도, 그리고 미국, 아메리칸 대륙을 지나 한국,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복음의 방향은 서쪽으로 전진을 한다 그래서 서진한다 그래요. 복음의 방향을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화적으로, 인권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잔혹합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일들이 여전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언제나 그 시대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탓만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입만 열면 시대 탓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면서 좋다, 참 잘하고 있다, 괜찮다, 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입만 열면 그러니까 이 시대 탓을 너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을 너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와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끄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탓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도 제가 앞서 언급한 그 후진하고 고통스럽고 잔인했던 시절들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와 성도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때에 이 나라와 민족도
동일선상에서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물질적으로는 누구 부럽지 않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것도 역사에서 배운 거예요. 물질, 문화, 문명 이런 것 자랑하다가 한 방에 훅 갑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고, 그래서 성도이고,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지금 바라볼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믿음의 뿌리를 다 뽑히고 흔들거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변화를 기대하냔 말이에요. 바뀌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만방 어느 곳에서도 무슨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딴다고 다 된 것 아니에요. 수출 잘 돼가지고 외화 벌어진다고 잘 된 것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때 되면 승진하고 경영하는 사업이, 담임 목사는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잘 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표,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좋다고 말하면은 그건 정말로 저차원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외적인 것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저속한 일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도 하는 일을 우리들이 똑같이 목표하고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고, 정직과 성실, 사랑과 자비, 섬김과 희생의 삶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때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두 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내가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물론 어느 정도까지 자라고 멈추는 건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다 공통점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은 영적 존재로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성장.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서 성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교회인 거예요.
생명 있는 성도, 생명 있는 교회의 특징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제가 모습이라고 표현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는 않아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직과 성실, 사랑과 자비, 섬김과 희생, 부족한 종이 몇 주간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겉으로도 드러나고 혹은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본질이에요. 성장해야 돼요. 영적 성장은 내적 인격과 외적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도예요. 기도. 오늘 말씀은 기도와 영적 성장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깊게 해요. 누구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냔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 여러분, 요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 새롭게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깊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어떤 이슈가 생길 때 그 사람은 나하고 깊은 관계로 매우 친밀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깊게 하고 내 신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영적 성장을 통해 점점 성숙한 성도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저런 거 잘 모르니까 이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무슨 뭐라고 그러지? 과일이나 이런 풀 같은 거라 그래. 풀 이름을 모르니까 그 약초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오래 담가두면 효소. 그렇지. 그 이제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성숙인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과일도 제가 사과를 좋아해. 그래서 나오자마자 3개 사가지고 먹었는데 못 먹겠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잘 익은 사과를 먹으니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익은 거예요. 성숙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잖아요. 맛있는 거예요. 보기도 좋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 됩시다. 그런 교회 됩시다. 어떻게 해야?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 안 한답니까? 다 해요. 다 기도하죠. 여러분, 언제 어느 정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다급하면 다 기도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다급할 때 다급해도 기도 안 한 사람보단 나아요. 그러나 기도는 저축과 같아요. 평소에 기도의 양과 질을 아주 깊고 많이 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때 더 기도가 잘 돼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와. 하나님은 그 한숨 소리도 듣고 그 눈물도 보시지만 성숙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숙해야 돼. 어떻게 해야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함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하고 전화했는지, 누구하고 만나서 밥 먹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맨날 통화한 사람하고 통화하고 맨날 밥 먹은 사람하고 밥 먹어요. 희한해. 저는 유독이 친구가 별로 없어서 유독이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 하나 했더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평소에 기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잘 익습니다. 잘 숙성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떠올리죠? 뭔가 이루어지고 받아내는 걸 떠올리잖아. 달라고 하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뭔가 얻어내는 것을 기도로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기도하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 분들 보세요. 어느새 엄청난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는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밥에도 가끔 뉘가 있잖아. 요즘은 뉘 없는 밥 먹지만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요. 잘못하고 나면,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나면 후회하고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줄 아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무슨 믿음이에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기도라, 그 말이에요. 성도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이 말 많이 듣잖아요. 목사 입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김 목사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아는 성숙한 고백의 언어예요. 기도해.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어려움을 아뢰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면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불안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적 의지가 충만하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내적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이 뚜렷한 것 같아도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을 감싸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모든 인간 존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난해 말에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가 되라, 아주 오랜 시간 새벽에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는 나의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두려움의 자리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운전하거나 걸어 다니다 보면은 danger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 그것은 확실한 위험이에요. 여기는 위험하니까 접근하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위험합니다. 뚜렷해요. 그런데 또 위험이라고 번역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리스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불확실해요. 뭔가를 시도해야 되겠는데 확실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금융상품.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물질을 어디다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해야,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경제를 좀 더 부풀리고 좋게 하고 삶의 질을 높게 할까 하고는 싶지만 확실하지 않아. 믿을 수 있냐? 확실하지 않아. 그런 걸 리스크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결국은 무엇을 시도하기는 해도 불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다 불안해요.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달에 뭔 일이 일어날 줄 아니까 어떻게 하고,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아니까 대비하고 투자하고. 나도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일어날 일만 한 달만 허락해 주신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도해도 확실하지 않아. 이거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 다 틀려요. 틀림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조심해요. 이거 틀림없네. 입을 때려버려요. 그냥 조심해야 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장수 시대입니다.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것은 다 복된 일이잖아요. 오래 사는 것. 옛날에 그 60살이 되면, 만 60살이 되면 환갑잔치라고 했어요. 근데 환갑잔치 할 때 그 사진을 보니까, 야,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그 정도 나이 들어 보이는 분은 거의 없네요. 80이 돼도 그렇게 요즘은 안 해요.
근데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은 장수 시대예요. 100세. 나 아는 어떤 분은 나는 120살까지 산다 그러더라고. 사시오. 내가 그랬어요. 나 못 살게 할 필요는 없지. 근데 이 장수 시대 4대 리스크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리스크란 단어를 말한 거예요. 첫째, 무전장수. 돈 없이 오래 사는 거예요. 둘째, 유병장수.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사는 거예요. 셋째, 무업장수. 일 없이 오래 사는 거예요. 넷째, 독거장수.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오래 살아. 여러분, 우리 중에 이것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지나온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요. 성경이 증명하고 부족한 종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 중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앞에는 제 역사가 일천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도할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도 걱정 안 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과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기도를 통해 우리는 겸손과 순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왜?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능한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도 비교적 천정이 높죠. 중세 예배당을, 유럽에 있는 예배당들을 가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천정이 이렇게 봐야 보여요. 그러면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천정이 낮잖아. 그러면 이렇게 높으면 이러지 않아요. 높으면 오히려 아래를 보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여 겸손해야 한다. 그 구조인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중세의 교회가 어떤 의도로 예배당을 건축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정말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린다? 기도해놓고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대로 못 살아요.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번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고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영적인 성장이 멈추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